지금부터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공생의 준비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먼저 40일 동안 허기진 예수님에게 눈앞에 보이는 그 돌멩이들을 가리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산, 곧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이건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두 번의 유혹이 연거푸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마지막 유혹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한 가지도 자기의 능력을 마귀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지만 거절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대단히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이 세 가지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교회 첨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실체와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사는 날 동안 이런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나 영화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일 잘하라고 남들보다 건강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는 교회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쓰면 됩니다. 그 건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잘하고 지혜롭게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남들보다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자기와 자기 가족과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안 되겠죠. 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은 그 사람의 재능을 향해서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보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대거나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달라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멋지게 해 보이라고 그래서 한번 우쭐해 보이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귀는 몇 년 후에 비슷한 유혹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재시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말리죠. 주님, 제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발언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무이한 방법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우리 신자들의 재능을 공격합니다. 재능은 인간을 교만에 빠지게 하는 좋은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재능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혀 잘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계시죠? 아니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시험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어떤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올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겸손과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사는 시간 동안 항상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맞춰진 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저를 그저 주님의 그림자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